반갑습니다. 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감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계명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계명의 의미를 다시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살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살인, 또 물리적인 폭력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때로는 언어적으로 말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인마저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도 또 물리적으로 해하지 않고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만 해도 살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이 설명은 당시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살인은, 그들이 알고 있는 폭력은 물리적으로 남을 실제로 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라고 생각했지, 분노를 표현하거나 또 말로 싸우거나 또 말로 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마음속으로 품는 분노까지도 살인이며 심판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행위와 형태로만 보지 않고 마음의 영역까지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그 의가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무게는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악성 댓글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악성 댓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함을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난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폭력들은요,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냥 친구들이 하게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그 친구를 재미삼아 또 장난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직접 때리진 않지만 말로 놀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친구를 아프게 하고 그 친구를 슬프게 하고 그 친구에 상처를 주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고 한 행동들이라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명령을 따르는 의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마음 안에 있던 분노와 원망함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사화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사과하고 화해하다 이런 소극적인 타협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관계 회복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쭈뼛쭈뼛 머리 긁어가면서 미안하게 됐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화해하기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교회에 저는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가 계시니까 그 성도님을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성도님과 이제 자주 마주쳐야 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찬양이 설교가 또 기도가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할 때 앞에 앉아있는 그 성도님을 일부러 불편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일부러 다른 곳을 보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되었는데 혈기가 왕성한 경험이 없는 교육자다 보니까 내 안에 아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한 저의 한심한 모습을 경험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꽤 지나서야 그때 일을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었고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무거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은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혼인하지 않는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탐하는 것은 공개 처형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에 대한 적용 범위를 실제적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음까지 확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곁눈질로 보는 것만, 마음에 품는 생각만,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에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 간음이 일어나기 전 그 시작이 원천인 생각과 마음, 또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곁눈질까지도 간음이라는 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범죄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법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찍는다고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통찰과 위험함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과 손을 찍어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은 괜찮겠지. 보는 것은 괜찮겠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혼에 대한 계명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세에 대한 계명은요,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관계,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이 이혼 증서를 이혼의 수단으로 잘못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욕과 욕심에 의한 이혼은 간음이라고 간음이라는 범죄 행위를 낳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그것을 정당하게 이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 청중들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나름 자신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한 의의 기준, 윤리적 기준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형태만 유지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지금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모든 인간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 그리고 그 높은 기준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난 할 수 있다, 난 했다, 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했던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하고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율법을 보완하고 보정하고 고치는 그런 범죄함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해석한 사람,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그것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계명과 율법으로 더하거나 빼서 자신을 과대포장한 사람 등등,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의 선한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율법을 더욱 확장하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호산나 교회는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승리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빠짐없이 지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예수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2021년 호산나 공동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로 승리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 이 말 가지고 또한 정말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귀한 호산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산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지는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